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구약 887조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즐거운 길 첩경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제가 제목을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경외함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2절 이하 보면 내용을 쭉 설명해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허락하는 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즉 믿음이란 뭔가? 첫 번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1절에 보니까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 즉 경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래. 내가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듣기가 싫어.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 아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얘기가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계명이 즐거운 거야. 잠언 9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즐거워해야 돼.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 잔소리만처럼 생각돼. 근데 그 사람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분 경외하면 아 그렇군요. 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본문에는 뭐 딱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분 경외하면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의견은 있지.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은 있고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생각 접어두고 그분의 의견이 우선이야. 순종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계명 지켜야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척도가 많죠. 그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한다? 불순종적이거든.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적이냐 불순종적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허탕쳤어. 기분이 엄청 나쁜 상태입니다. 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요즘 말로 보면 멘붕이야, 멘붕.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경험 다 무시하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고기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내리지. 자기 생각하면 고기 안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게 낫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다는 건 뭐야? 엄마 말 왜 안 들어? 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말 듣고 그대로 하는 거. 그게 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죽는 척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복종해요.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듣기 싫어서 그냥 아니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복이 있나? 2절 끝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잘 된대. 후손이 잘 된대. 당연히 나는 당연히 잘 되고 우리가 왜 예수 열심히 잘 믿어야 되나? 나도 나지만 자녀 때문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얻어먹고 이삭이 야곱, 요셉 다 받아먹어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이 다 받아먹어요. 거저가 없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는데 은혜가 있다는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녀가 잘 돼.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쭉 나가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손이 잘 된대요. 우리는 대수가 짧아서 잘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2대 3대 우리나라 보통 3대 4대는 것도 아직 있잖아요.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은 자녀들은 웬만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녀 잘 됩니다. 시편 115편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뜻이에요. 자녀가 잘 돼. 두 번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질 축복을 받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은 양적인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야. 그런데도 돈을 더 모으려고 긁어 모으려고 애쓰면 그거 가난한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 물질도 여유가 있지만 내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부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99칸짜리 뭐 100칸 얘기하잖아요. 99칸짜리가 100칸짜리 집 짓고 싶어 한다고. 나라에서만 100칸이고 99칸까지 밖에 못 짓게 하거든요. 100칸을 채우고 싶은 거야. 그 부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방 2개, 3개라도
넉넉해. 그러면 그게 부자야, 부자. 따라서 여기서 부와 재물은 양도 마찬가지지만 넉넉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게 어렵거든요. 좀 있는 사람은 없어 보면 헤매. 또 없는 사람이 있어 보면 또 헤매. 잘 못해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요즘 뭐 졸부란 말 안 쓰지만 갑자기 망하면 적응이 잘 안 돼. 사도 바울은 다 자족하길 배웠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왜 물질 축복이 있을까?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주님의 좌우에 장수가 부귀가 있대. 그럼 뭘 잡아야 돼? 예수만 잡으면 돼. 예수만 잡으면 뭐 우리 흔히 뭐 고구마 넝쿨 뭐 땡긴다는 얘기 하잖아. 그죠? 쫙 뽑으면 쫙 따라 나오잖아. 감자도 그런 것 같은데. 밑에 주르르 나오잖아요. 그 뿌리 열매니까. 예수를 확 잡으니까 부귀장수가 다 있는 거야. 당연히 물질 축복 받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질 축복을 어떻게 주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똑같은 쌀밥 먹어. 똑같은 현미밥 먹고 똑같은 된장찌개 먹는데 그냥 수돗물 먹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먹는 음식을 축복하니까 병이 없어진대요. 이게 복이에요. 비싼 거, 비싼 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건강, 얼굴 뽀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리밥 먹고, 대충 그냥 뭐 시금치 먹고 이래도 주님이 축복해주면 건강하고 병을 제하리니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의 모습이 어때야 되나? 4절 이하에 보니까 정직하여야 됐대. 정직한 자. 1절로 3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4절 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야. 내면의 모습이야. 제가 늘 얘기하는 성품입니다. 성품. 정직한 자들에게는 정직은 바른 거잖아.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걸 설명을 했어. 정직한 사람이 뭔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 자비롭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이 많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그러운 거야. 의롭다. 의롭다는 걸 구어 사전을 보니까 정의를 위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 정의를 위한 의지가 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래. 믿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되는데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고, 이 자비롭다는 뜻은 특별히 왕이 백성들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단어예요. 옛날 성경엔 어질다라고 돼 있어. 어질다. 어진왕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진왕이에요. 지금처럼 뭐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듣고, 우리 목자를 보면 소떼와 양떼 형편을 살피고 그런 거예요. 성품의 성품, 자비, 긍휼, 의롭다. 이렇게 하래. 우리가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정직을 기뻐하신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정직하셔야 돼.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별개의 정직은. 나 모른다, 틀렸다.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기뻐한대.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세요.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래. 우리가 다, 우리 생각은 다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직하다고 생각하죠? 그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익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아, 내가 얼마나 착한데, 아, 본인 생각에. 내가 얼마나 내가 의로운데, 본인 생각에. 내가 좀 나쁜 사람이면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 나 착하다고 생각하지. 나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 특별히 남자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로 그런 얘기해. 부인 고생시키면서도 나만한 남편이 어디 있냐 그런다고.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죠? 객관적인 정직이에요. 객관적인 선량한 일이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4절 보세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하면 빛이 생긴대. 빛. 흑암이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신대. 많은 경우에 흑암 중에 어떻게 주지 않거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흑암, 어려움, 고통, 환란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욥기 11장 17절에 욥이 연단이란 연단은 다 받고 완전히 그냥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지금 힘들어도 정직한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서 회복된대. 정직한 사람은 주권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 설명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정직하기를 항상 기도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자고 났더니 정직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더니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도 있지만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자비롭고 의롭고 또 긍휼히 여기도록 내가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5절 이하에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풀고 꾸이는 자. 5절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주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야? 너희도 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도 있어요. 신년 제도도 있어요. 추수 때 다 뽑지 말고 남기지 않도록 하지 않고 11조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요. 숫자적으로 칼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게 잘 안 됐어요. 날마다 뭐 숫자만 만졌으니까 공부도 그거 하고 직장 생활도 숫자 만지고 돈만 만졌으니까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뭐 여러 정의할 때 물, 숫자, 뭐 불 하잖아요. 거기 숫자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 숫자는 정확해. 제가 보니까 숫자는 사람 안 속여.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보니까 숫자는 정확해. 근데 그렇게 숫자에 정확하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숫자에 약간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래요. 이게 딱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신명기에도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벼베기 하다가 깜빡했어. 그냥 두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자꾸 그냥 어려운 사람 위해서 흘려주래. 보아스와 룻 봤죠?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에게 명해서 막 이렇게 뿌려주라 그랬잖아. 룻이 잘 집어가도록 그냥 흘려주는 거야. 원래 떨어진 이삭 주어야 되는데 그냥 흘려준다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 물질로 섬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데 좀 덜 받으니까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 그냥 물 한 잔. 오늘 아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왔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뭐 후황도 틀어놓고 했으니까 와서 하고 밖에 뭐 좀 들여놓을 거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 두 명이 비를 피하고 있더라고. 우리 차양막 아래에서. 한 분은 우산이 있어. 근데 한 분은 우산이 없어. 짐은 잔뜩 있는데 우산이 없더라고. 남자분인데. 그래서 우산 드릴까 했더니 고맙대. 우선 드렸어. 드리고 그냥 편할 때 갖다 놓으시라고. 요 현관문 앞에 놓으시라고.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뭐 그 비 맞고 가기 쉽지 않겠더라고. 제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래. 구워주는 거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래. 그래서 뭐 빌려줄 때 신명기 말씀 보면 뭐 전당물 잡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당물 잡아도 꼭 그 해지기 전에 갖다 주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주님도 잔치 베풀 때 내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밥을 샀을 때 또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사지 말라고 돼 있어. 주님은 누구한테 사라고 돼 있어요? 내가 밥을 샀을 때 나한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래.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고맙다 그러잖아. 그런데 다시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다음에 밥 살게 그러거든. 다음에 내가 살게. 그냥 퉁치는 거야. 밥을 살 수 없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으면 뭐라고 얘기해? 고맙다 그런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복 받는 짓이야 이게. 밥 사라는 게 괜히 밥 사라는 거 아니에요. 밥 많이 사면 우리 옛날에 우리 전도교육 다녔을 때 뭐라 그랬어? 밥 사는 사람이 언니라고. 뭐 권사, 집사 뭐 나이 따지지 말고 식사하고 밥 먼저 사는 사람이 언니래. 언니가 밥 사는 거야 언니가. 그거 인색하면 안 돼. 그게 베풀고 구워주는 거야. 9절도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한 청년이 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님 이거 하라. 그랬더니 다 했는데요. 주님이 하나가 부족하대.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구제하래.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따르는 조건이 뭐야? 돈 버리고 따르래. 돈 있으면 하나님 안 따른다는 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답을 딱 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물질을 포기해야 돼. 이 청년은 예수를 포기했어. 고민하다가 물질 포기할까? 예수를 포기할까? 예수를 포기했다고.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 그냥 떠내려가지.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대.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찾아?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루트 통해서 떡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떡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자꾸 던지래.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구제는 은혜 베푸는 것은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그냥 구제 하게 되면 하지.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필수야 필수. 명령 중에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떤 피 같은 돈인데 그렇게 하지 말래. 이로 말미암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받는데 뭐하면 구제하면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구제 않는 건 죄입니다. 실제 이게 맞나? 잠언 11장에 보면 이거 아주 그냥 자세히 풀어 설명했어. 흩어 구제하여도 그냥 자꾸 준대. 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싫어 내 거 안 줄래 아껴도 가난한 게 될 뿐이라. 반대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풍족해지길 원하고 윤택해지길 원하면 뭐 하라는 거야? 구제하래. 구제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살짝 하는 거, 은밀하게 하셔야 돼. 대놓고 하면 안 돼. 그럼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제를 정말 하는 편인가 안 하는 편인가 본인 보세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건데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야. 이렇게 구제를 하면 어떤 복을 받나? 5절. 일단 잘 된대. 본인과 자손이.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 들었는데 어머님 권상가 그랬어. 이분이 목상가. 어렸을 때 항상 기억에 어머니가 하도 손이 커가지고 사람들 다 퍼준 거야. 그 원망스러웠대.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좋은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자기네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목사가 되고 싶었대. 다 저렇게 대접받는 줄 알고. 그래서 하여튼 기억에 우리 엄마는 너무 퍼져가지고 먹을 게 없을 정도였대. 그런데 내가 다 받는다는 거지. 부모가 퍼준 거 다 받아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돼요. 누가? 본인과 자손이. 자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10편 37편 25,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팽당하는 일이 없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굶는 걸 못 봤대. 이유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자꾸 주면 자녀가 잘 돼요. 내가 자녀 준다고 자녀만 챙겨주면 그 자녀 안 됩니다. 심은 게 없는데. 우리 부모가 뭘 심어야 자식이 받을 거 아니야. 자꾸 주세요. 똑같은 거 2개 생겼다 또 주고. 그냥 뭐 여유 있으면 주고 자꾸 주세요. 구제하면 잘 되고. 두 번째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내가 구제 많이 했거든. 은혜 많이 베풀었거든. 흔들리지 않는데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반석에 진 집처럼 문제가 생기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든든하되 한마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 신학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 신학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딱 2천만 원 딱 준비했어요. 뭐 없는 사람이 볼 때 많은 거지. 2천만 원 딱 준비하고 이걸로 신학 3년 4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 신학해야 되겠다. 퇴직하고. 퇴직하면 이미 다 뭐 조기정산 해가지고 받을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등록금 내고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2천만 원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잠이 안 오는 거야 며칠 동안. 오늘 마음 먹었어. 사모랑 얘기를 했어. 신학해야 되겠다.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직장 10몇 년 다니면서 정기예금 적금 많이 붙잖아요. 한 번 탔나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다 중도 예약해서 남 줬어요. 지금 나는 성의사 주고 누구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고 한 번도 그거 만기돼 탄 적이 없어요. 남의 카드비도 갚아주고. 그 결론이 뭔가 10몇 년 동안 남 퍼줬으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지.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달라? 목회한다고 뭐 사례비 제대로 받나요? 못 받지? 20년 동안 뭐 사례비 받은 게 별로 반도 안 될 테니까 당연히 굶어야지. 퍼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모두 얻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구제 많이 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이거 굳이 따지면 무슨 뭐 아너 소사이어티 뭐 이렇게 기부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7절에 두려움이 없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뭐 어떻게 됐대? 겁이 덜컥 나잖아.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됐대? 덜컹하고. 경제가 나빠진대. 덜컹하고. 환율이 어떻게 됐대? 뭐 덜컹하는데 그게 없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 베푼 게 있거든. 심은 게 있거든.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명히 심은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특별히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거든. 사탄이.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면요. 사탄한테 진 거야. 사탄이 역사합니다.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믿음과 영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대. 왜 자꾸 두렵나?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 못 받아서 그렇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네 번째 8절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이 물리친대. 이긴다는 거죠.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본대. 10편 54편 7절에도 보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분명히 보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걸 구절로 설명하죠. 그의 뿔이 영광중에 둘리리로다. 뿔은 힘과 명예 상징이거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의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잖아.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결국은 악인은 망합니다. 욥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졸지에 멸망한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찾아도 없대. 그렇게 성경에 설명했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도다. 여기 분명히 있었어. 악인이. 하만처럼. 분명히 있었는데 증거도 없어져. 악인이 이긴다는 것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구제하면 이익과의 관계에서 자꾸 섬기면 이렇게 네 가지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저는 앞에 덧잘 넣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받기 좋아하죠. 줘보세요. 사랑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 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랑 못하게 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가급적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고 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또 그 해 여러 해 쓸 물건을 벌었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날 밤 죽었잖아. 주님이 죽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주권이 갖고 있으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돈 벌었는데 못 쓰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을 부자를 왜 그날 데려가셨나? 뒤에 설명을 했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식들끼리밖에 몰라.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부유한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심었는가가 그게 진짜 돈이야. 난 부자인데 하나님 위에 심은 게 없어. 그건 가난한 거야.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많이 심었어. 그게 부자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잖아. 특별히 구제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나와요. 죽었다 살아났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10장에 보면 고넬료 나오죠. 많이 구제하더니. 고넬료는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푸는 거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베푸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더 줄까 그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 잘 되게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맞는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게 성경적 인생관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세 가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직한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된 거 다 완전케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도록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라고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그 한마디로 보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순종 이해하세요. 아멘 하시고 성품은 정직한 자가 되시고 자비롭고 의롭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 깐깐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쪽 같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좀 흐늘흐늘한 것 같은데 눈물이 많고 정이 많아야 돼. 이익과 관계에서는 자꾸 퍼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렇게 살래. 그럼 왜 주님이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나? 왜 하라 하지 마는가?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 다 하래.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이며 복 받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래요. 잘 되라고. 주님을 잘못 따라고 우리 시키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 되라고 시키겠어요? 잘 되라고 시키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하래. 세 가지 다 하시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후손이 잘 되고 부유와 재물이 풍성하고 빛이 일어나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이 되어서 자비롭고 의롭고 궁일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며 구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의 문제, 특별히 성품,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복받는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한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응답과 권세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